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죠. 주의 날을 예비하는 이날, 여러분들 한 주간 일들을 잘 마쳤습니까? 광화문에는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워요. 나라가 너무 이렇게 오래 가면, 침체가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야 괜찮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벌어먹어야 되는데 참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뒤틀어져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관리들,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조차 이제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이 나라, 하나님이여,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 복음 통일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종이 말씀을 전하여 유튜브에 방송을 올려놓았을 때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천하보다 귀하다 했사오니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에게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죄악으로 눌린 자 회개시켜서 하나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부터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8장 9절. 9절로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날씨는 조금 풀리다가 또 밤이 되니까 추워졌어요. 영하 17도, 18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해발 800 고지에 있는 벌 키우는 장소에 갔더니 그 날씨가 따뜻해서 밭가에서 그늘을 지워서 농사를 그 텃밭을 그늘을 지우는 나무를 아름들이 이런 거를 하나 잘라가지고 토막을 요만큼씩 해서 다 잘라놓고 나무 가지는 낫으로 쳐서 묶어서 단으로 묶고 그리고 왔더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러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은 건강을 그래도 유지하며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은혜를 받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컴퓨터를 켜고 거기 대화방에서 CCM방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금해 놓은 그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사 음식 먹지 마라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기도하고 먹으면 집사님 괜찮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디 계시는 분이냐고 제가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끝에 있는 무슨 교회의 사모님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어디 측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합동 측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떠들지 말고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금해야 할 것에 대해서 회의가 벌어져서 야고보 사도가 안을 냈지요. 내서 가결을 지은 것이 이방인들에는 이거는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이방인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인지 누구를 시켜서 보냈던 것을 봅니다. 거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하라. 그런 복이 있다 했는데 그 문제를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저보고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냐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인지 줄 모르고 이웃에 갔다가 먹다가 이거 참 이거 제사 음식인데요 하면 거기서 그쳐야 돼. 더 먹으면 안 돼. 왜?
덕스럽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알고 먹으면 내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앞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음식이 천지인데 그 하필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유는 율법과 또 마귀와 우상의 속박, 즉 종노릇에서 벗어난 자, 곧 영의 자유를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했고 영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우상을 타파하며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가진 성도, 강한 자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아무개 집사님도 뭐 저 제사 음식 먹던데 뭐 어때?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거치는 것이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에는 과감하게 딱 잘라야 돼. 할 수 없어요. 그건 잘라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성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신앙의 궤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라도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 성도에게 손해를 주는 것은 누구라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악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으면 그것을 보고 약한 형제도 억지로 우상의 재물을 먹다가 양심이 더러워지고 파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은 아직 알 것을 알지 못한 지식이라 그렇게 성경은 지적을 하는데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제단을 벌려놓고 음식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 하면 거기 뭐가 와요? 귀신들이 온다고 말이에요. 예? 성경에 분명히 귀신이 있다 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상 자체는 돌덩어리고 나무고 뭐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갖다 제상을 벌려놓고 거기다 제물을 차려놓고 예? 섬길 때 거기 뭐가 오느냐? 마귀 새끼들이 온다 그러면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영이 흐려져요. 제사 음식 먹으면. 그래서 성도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과감하게 탁 잘라버리고 먹지 말라. 또 가지 말라는 곳에도 과감하게 가지 마라. 꼭 인간은 어떻느냐.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고, 가지 말라 하면 더 가고 싶고, 보지 말라 하면 더 보고 싶은 것이 이 못된 인간들의 습성이라 그 말이에요. 속성이. 그것을 잘라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였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그랬어요.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만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그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고난을 받아 양심에 꺼리끼면서도 제사 음식을 먹게 될 때에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상하여 멸망하게 돼요. 강한 자도 똑같아. 그 약한 자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므로 그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주님께 죄 짓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먹는 그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그 식물을 영원히 나는 먹지 않겠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서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할 것과 자기 유익보다 형제의 유익에 중점을 두어서 행하기 때문에 이 형제의 유익에 중점을 두어서 바울이 행하기로 작정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그를 죽이려고 달게 들으니까 군사들이 그를 메어서 아그리빠 왕까지 오고 아그리빠 왕이 변론할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왜 나를 묶어놨느냐 풀어라.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그리빠 왕이 많은 사람들 고관대작 앞에서 변론을 하라 하니까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내 손에 채여진 착고만 빼고 다른 것은 다 나를 닮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 했냐? 바울아, 내가 나를 전도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이 정도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했어요. 본장 결론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으로 끝을 맺었어요. 어떤 사람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상의 제물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주장.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금욕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으므로 그 금욕주의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혼인을 금하고 채식을 강조할 필요가 없고 감사함으로 취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한 것이에요. 또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 6절에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는 말씀도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다만 구약 시대에 금지했던 식물들을 해제시켜 준 것을 말한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쪽이 갈라져 있어도 새김질하는 거 먹지 말고 뭐 많잖아요.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마라. 그거 요새 따지고 보면 보양식이에요. 예? 장어 비름이 없잖아요. 비늘이. 그 장어 보양식 아닙니까? 그 당시에 먹지 말라 했던 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정력을 보강시켜주는 그런 식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는 금해 놓았던 것 같은데 주님이 그거 다 해제했어요. 지금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안식교에서는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안 먹어요, 그 사람들. 로마서 14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다만 앞에서 말한 대로 구약 시대에 금지했던 식물들을 해제시켜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 11장에서 쪽발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나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금지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해제하였으므로 그것을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은 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그 부분들은 안 믿어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 구약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해놓은 걸 철저하게 안 먹는데, 그들 앞에서 먹으면 그들이 싫다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실족해 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아, 저것들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금해놓은 거 다 먹네? 아이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아, 구약시대에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아, 저것들은 먹네?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여기 본문에 13절에 그랬잖아요.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시리라. 내가 안 먹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고 말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끝까지 네가 떠들든지 말든지 나는 먹어버린다. 그러면 그 형제는 다시는 실족해서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 먹더라도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에는 금하는 것이 좋아요. 금하는 것이. 지금은 보신탕을 올해까지죠. 법으로 이렇게 금지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아유, 저 장로님 참 징그럽게 그래요. 그런데 수술한 환자에게는 의사들이 권했어요. 이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 구분을. 애완견은 따로 있잖아요. 조그만하고 이렇게 큰 걸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좀 비싼 게 똥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개도 구분을 지어가지고, 그 애완견은 그거는 잡아먹지 말고, 그 옛날에 가정에 키웠던 똥개 있잖아요. 구정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키웠던 그런 밥짓거리 가지고 키웠던 그런 식용개를 폐개하고 구분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이야. 대수술한 환자가 체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의사들이 권했어요. 집에 가서 보양식을 하는데 개를 한 마리 잡는 데 가서 사서 구워놓고 드십시오.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한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에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가 실족치 않도록, 만약에 형제가 실족하면 안 되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왜요? 이 형제는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저 안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며칠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며 들은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신앙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지요. 내 날이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들은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케 하는 일이 없도록 바른 신앙의 노선에 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9장을 말씀드릴 텐데 거기는 사도의 권리와 의무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최장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한 번 할 기도 3번씩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가 다 망가졌어요. 지금 다 절단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의 편이에요. 온 나라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광화문으로 모이는 거 보십시오. 아이고 오늘도 구름대처럼 이 추운데 그거 누가 돈 주고 모이라면 모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돈을 써요. 부산이나 저 지방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최하 5만 원은 써야 돼. 지금 저녁까지 늦게까지 있으면 저녁까지 먹으면 한 6만 원 써야 돼. 자동차값 3만 원. 거기 조나단 목사님이 또 헌금하니까 10,000원. 점심 10,000원. 그럼 늦게 내려오게 되면 늦게 내려오다 저녁 먹어야 되지. 그럼 또 10,000원. 6만 원 깨집니다. 내 돈 써가면서 저렇게 모이는 거 보면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한다는 이런 표징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나라가 안정되고 지금 이북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미국이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 바뀌어서 잘하면 통일할 수 있는 시기가 좋게 왔는데 우리나라의 선거 부정이 너무 저질러져 있어서 대통령이 계엄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엄을 왜 하느냐 하는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이제 조금 깨닫게 되는데 법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손을 댈 수가 없어. 대통령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그런 곳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계엄밖에는 없습니다. 계엄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지금 직무가 정지됐는데 불법으로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거예요. 저거 이제 하나님이 원위 주식해 놓으면 다 모가지 다 잘라야 돼. 그리고 그 주사파들 싹 드러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복음으로 바로 세워서 복음으로 통일하게 해주려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주의 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회에서 은혜 풍성히 받아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 환하게 빛이 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